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것은 단풍 그리고 열매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증거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봄이 되면 잎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꽃이 떨어지고 그곳에 작은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열매는 계속 자라지요. 마침내 가을에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젊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성숙한 열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삶의 열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마음먹은대로 되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없고 그리고 죽는 날도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은 농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은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도나무는 넝쿨나무입니다. 자꾸 가지를 내고 넝쿨을 뻗어 자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꾸 자랍니다. 양분이 열매로 가야 되는데 자라는 가지로 가게 되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꾸만 자라려고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 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제외하고
새로 나는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가지가 나고 또 새로운 가지가 나기 때문에 농부는 계속해서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지만 어느새 다시 자라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본성이 새롭게 자라납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자라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멋대로 자라는 가지를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넝쿨만 무성한 가지처럼 되고 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라는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무슨 가지를 어떻게 쳐내야 할지는 내가 잘 모릅니다. 농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나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농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가지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하나님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12를 택하셨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생계 수단조차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과 인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로 짐작컨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던 당시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예기치 않던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새벽 주의를 피해서 뜰에 피워놓은 모닥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 옆에서 가만히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던 여종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나서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새벽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퍼뜩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신문을 마치고 끌려나가시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지 탐방을 하면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곳곳에 베드로의 배신을 상징하는 상징물, 곧 닭의 그림과 표식이 예배당 곳곳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교회 전설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전까지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의 새벽을 기억하며 참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베드로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일평생 베드로의 교만을 쳐내고 남은 인생을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열매를 맺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보다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누가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틀림없이 자신을 가장 높은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마다 자신을 다그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높은가를 두고 다투던 제자들을 나무라시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온 이후에는 다른 제자들을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말인가? 내가 그래도 수자인데, 내가 그래도 으뜸인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옥 가시면 나도 감옥 갈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 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심만 보면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전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결심만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골리앗처럼 항상 무장하고 덤벼드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천사를 가장하고 어느 때는 가장 연약한 여종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기회를 틈타던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악한 마귀는 베드로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그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있고 목숨 바치려는 결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만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니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결심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또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눈꽃만큼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지만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유혹이 오면 오락가락합니다. 어느 때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은 생각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을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수천 수만 번 결심해도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꾸 무너지는 인간적인 결심을 반복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도 필요하고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 일평생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초대교회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거짓말하던 부부가 즉사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자를 메우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병자에게, 그 환자에게 닿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다, 예수님의 수제자답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소리를 베드로 자신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사람이냐 다투던 이전 같은 베드로였다면 당장에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최고지, 내가 으뜸이지, 대장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모욕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겸손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는 인간 본성의 교만함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이런 변함없는 겸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처럼 겸손한 사람,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은 겸손한 인생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평생 계속된 가지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제가 때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교회 전설이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 새벽을 떠올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어디서나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지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잘라내도 교만의 가지는 또 자라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자랑하고 배움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며 살아온 삶의 이력을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자랑이지만 속으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지 라고 하는 교만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너보다 신앙이 낫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당신보다 더 좋다는 속마음이 그렇게 비판과 정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교만의 가지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교만의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잠식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교만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교만을 가르치게 하려면 평생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우리 육체의 본성에 뿌리를 든 매일 자라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회개와 연관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회개의 심령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의적으로 목마름에 사용된 모든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은 과거의 일로 끝나서 안 되고 뒤로 미루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심령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아니어도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죄악투성이 인생인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생의 가르치기는 회개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허물과 죄악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교만의 가지를 쳐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평생 주님 닮은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한 죄를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의 가지가 자랐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속죄를 바라보는 그러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결심하고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결심보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함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